온 세상에 미쳐서 돌아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거대한 바람에 휩쓸려서 주인은 도둑이 되고 도둑놈들은 주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 또한 우리가 지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의 충만함, 이건 바로 이 산고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부담입니다. 불법의 충만. 법이 없어져 버리고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어 버리고 거짓이 진실인 척을 하고 진실이 거짓으로 좌천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태를 볼 때 어떤 게 옳은 건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으면 제 말을 기억하세요. 그 집단과 그 사람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중심가치를 보세요. 저 사람의 중심가치라고 하는 건 영적 가치,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냐. 비록 지금 충실하게 교회를 안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존재나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부터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중심가치로 보세요. 그 사람, 그 집단. 그래야지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질 않아요. 두 번이 근접가치, 인접가치를 보세요. 이 중심가치를 본 다음에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그 사람이 추구하는 관념이 어떤 것이냐, 이게 근접가치예요. 이걸 먼저 보시면 안 돼요. 뒷바퀴입니다. 이걸 먼저 보고 중심가치부터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 껍질가치. 사람들이 자기에 관련된 이익 같은 거, 자기 이해관계. 근데 악한 사람들은 이 순서를 바꿉니다. 껍질가치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해야 이 근접가치, 주변가치를 봐요. 이 중심가치를 안 봐요. 이게 신본주의 사람들의, 여러분, 사람을 통찰하는 법이에요. 기억해두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가 옳으냐. 중심가치를 봐라. 그 사람의 추구하는 중심가치가 뭐냐. 두 번째, 그 사람의 주변가치를 봐라. 세 번째, 껍질가치를 봐라. 순서대로. 그러면은 사태가 나타납니다. 악인들은 이걸 둔갑을 시키고 일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양의 탈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리고 모르고 뭐가 먼저를 모르고 그래서 전 세계가 바로 이러한 미친 듯한 광풍에 지금 몰려가는데, 그러면은 이 세계를 휩쓸어가는 이 힘이 절대적인 힘이냐? 다른 힘이 있어요. 이 전체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힘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 없어요. 미친 것까지 돌아가 봐야 전부 다 뜨거운 가마솥 속에 있는 밤들이에요. 이 뜨거운 솥을 돌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이 목적 가운데 이 하나, 오늘 이 6월절 의식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6월절은 절대 사건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건 완전히 가장 중요한 사건.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고, 그래서 별을 다윗의 별을 붙이는 거예요. 육각형의 다윗의 별. 다윗의 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몰라요. 이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 의미를 모른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430년 동안의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탈출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영적인 유월절,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과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던 인간을 풀어놓으시는 이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을 뭘 가리키면 내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저 바깥에 있는 나무를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야, 저거 봐라. 그럼 자꾸 그 아이가 손가락을 봐. 저걸로 보라니까. 자, 유월절은 손가락이에요. 그리고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두 가지 힘을 봅니다. 바로의 힘, 이집트의 힘. 바로의 힘, 이집트의 힘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첫 번째, 바로의 힘을 봅시다. 못 벗어나요. 100년만 남의 나라의 종살이를 해도 못 벗어납니다. 430년이에요. 430년. 이 430년 동안에 그들은 거기에 종속이 되고 동화가 됐어요. 그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화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면은 이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애굽의 문화에서 벗어나라. 근데 이 출애굽기는 그게 안 나와요. 애굽의 문화에서 벗어나라. 그 우상숭배의 문화에서 벗어나라. 자, 그랬는데 그들은 거기에 동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화까지 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손과 발과 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통밖에 없어요. 이 몸통을 가지고 그들은 끝없이 바로와 이집트에 복종하고 섬기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게 사탄의 힘이에요. 온 인류는, 인간은 이 사탄의 힘을 못 벗어나요. 우리는 일단 영적 세계를 보면서 사탄의 힘과 죄의 힘, 이 두 가지 힘, 인간은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이 우주 안에 있다는 거, 이 우주를, 물리적인 우주를 보지 말라. 우주적인 세력이 있다. 이 우주적인 세력까지 봐야 이 우주관이 제대로 잡힌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존재들이 지금 외계인이라고 씌워 나타나는 거야. 저 외계인, 저 UFO는 전부 마귀들이거든. 전부 다 귀신들이에요. 목사는 어떻게 단정합니다. 저 사탄 귀신들이 둔갑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공중에 나타나지 절대로 인간 세계를 안 내려봐. 자기가 뭐라. 저게 만약 외계인이었다면 나와서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빈번해요. 빈번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했을까? 옛날에 우주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우주군을 창설했다고 말이에요. 자, 이 우주 안에 이런 세력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력의 이 꼭대기 있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 밑에 있는 것들이 정사 권세, 그리고 정사 권세 밑에 있는 것들이 바로 조그맣게 귀신들이고, 이것들이 이 악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벗어나겠냐고요. 못 벗어납니다. 저 북한 백성들 김정은의 손에서 벗어납니까? 못 벗어납니다. 거기는 이 정사 권세가 가장 강력한,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이에요.
못 벗어나요. 거기서 우리 동포들, 우리 영적인 형제들은 고통을 받으며 그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부모나 그들의 조상들은 그 밑에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잡히면 죽거나 아니면 강제 수용소가 되거나 말을 안 들으면 뜨거운 센 물을 갖다가 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철통 같은 체제이기 때문에 이 체제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힘, 에집트의 힘이에요. 이 사탄의 힘이고 귀신들의 힘이에요. 우상국가입니다. 우상국가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 배후에는 반드시 이 사탄과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바로가 행사하는 힘의 한번 그 내용을 봅시다. 이 바로가 사탄을 상징하면서 그 힘을 구사하는 걸 봅니다. 자, 이집트의 모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력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끈앞풀이 있고 수단이 있어요. 개인의 신념. 개인의 신념입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자기 신념은 이렇다. 나는 뭐 좌파도 우파도 뭐 이런 신념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엉뚱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개인의 신념에 그 신념이 대부분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신념을 통해서 신념 그리고 관습이 그 사람의 생활 그 관습이 있어요. 주변에 그 관습.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화를 봐야 돼. 그건 관습이거든. 안 보면 안 돼. 관습입니다. 이 관습을 통해서 사탄은 그 자기 막강한 힘을 구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4시간, 5시간 휴대폰을 봐야 돼. 혼자 들어가서 휴대폰 봅니다. 자, 마누라 저 안방에 있고 자기네 방을 들어서 휴대폰 보면서 이런저런 것도 뭐 음란 동영상도 보고 막 하죠. 이 관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뇌와 그 사람의 존재를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 이미 체포가 된 겁니다. 이 사탄과 이 귀신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의 뇌가 지금 점령을 당한 거예요. 자, 게임은 다 그런 거예요. 못 벗어난다니까 자꾸 하고 싶고 자꾸 생각나고 자꾸 손이 가. 왜 그럴까? 내 뇌와 내 의식이 점령을 당했다고요. 개인의 신념이나 관습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여러분 종교가 있어요. 종교. 이 종교를 통해서 이 사탄과 귀신들은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종교. 수많은 종교. 모든 사람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집은 종교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종교입니다. 당신의 종교예요. 당신은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이잖아요. 개인의 행복밖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당신 종교예요. 자기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잘못된 여러분 무속 종교, 이 하등 종교에서 고등 종교까지 모든 종교를 통해서 인간을 잡는 거예요. 전 세계는 이 문어발식 사탄 힘에 지금 장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뭘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이 세계 이것도 모자라니까 종교 가지고 모자라니까 이제 철학을 남발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철학들, 무신론, 사실론, 그 다음에 독신론, 그다음에 불가지론, 범신론, 포스트 모더니즘, 자유주의 신학, 뭐 자연주의 철학, 유물론, 공산주의, 이거 전부 다 철학이에요. 이 철학을 가지고 인간을 잡는다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낚시고 그물입니다. 에집트의 바로는 바로 자신의 막강한 권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압박하고 사로잡고 있어요. 조금 말을 안 들으니까 애를 다 나일강으로 던져버리라고 하잖아요. 나일강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빠져 죽거나 악어 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냐?
이스라엘 난 애들을 악어 밥에 던졌으니까 하나님은 에집트의 첫 번째 난 아들을 다 죽이십니다. 바로의 아들까지 죽이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런 것들, 그래 인간은 거기서 막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이제 힘을 보내시기 전까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고통과 압박 중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그 신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하나님이 뭐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겠습니까? 그게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입니다. 못 살겠다. 살려달라. 이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이건 인간의 생이 아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그렇게 장정만 60만 명이 출발을 했으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계산법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사람을 계산할 때 여자는 치지 않아요. 여자만 어린애는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에 대해서 배관시하는 게 있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만 뜯어 맞춰보세요. 최소 200만 이상이 될 겁니다. 200만 명이 거기를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200만 명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살려달라고, 못 살겠다고. 그런데 온 인류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고통받아. 인류가 고통을 받아. 그 사탄의 힘, 어떻게 인간은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바로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잘라버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바로 여기 나온 이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자, 여인의 후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최고의 절대적 존재와 가치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신앙이 깊이 들어갈수록 결론은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든 인간의 결론은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단순해서 복잡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복잡해서 단순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결론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신분주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그 모든 영적인 관념과 그 세계관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직 그런 체험을 못한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자, 자기 한번 자신을 보세요.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 관심이 많죠?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찢어져 있는가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한 발 물러나서 자기를 보라고.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지 않았다. 그럼 뭐에 집중하느냐? 이것도, 돈도, 학교도, 진학도, 게임도, 컴퓨터도, 휴대폰도, 가족도, 친구들도, 놀러 가는 것도, 앞으로 내 인생 미래도, 이런 걸로 산발이 돼 있어. 그러니까 통일점이 없어. 구심점이 없다고.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심점이, 인간은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존재를 버티는 그 구심점이 뭐고, 내 생명이 흘러가는 구심점이 뭐냐. 이 구심점이 없다는 거, 이게 인간은 망가뜨리는 거예요. 구심점, 존재의 구심점, 내 자아의 구심점, 온 세계의 구심점, 그게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자, 근데 온 인류가 이렇게 산발이 되고 갈기갈기 낀 상태에서 못 살겠다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또 하나의 힘이 나옵니다. 제 두 번째 힘. 두 번째 힘. 이게 어린 양의 힘이에요.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시 한번 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200만 백성들이 에집트를 탈출을 못해요. 정치력을 발휘해도 못해요. 어떤 완력을 가지고도 안 돼. 장정들이 뭉쳐도 안 돼. 에집트엔 더 센 사람들이 많아. 훈련받은 군사들이 많습니다. 군사력을 가지고도 안 돼. 군사력조차가 없어. 외교를 가지고도 안 돼. 왜? 이스라엘 사람 외교할 만한 입장이 못 돼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권력 같은 힘 갖고도 안 되고, 돈 갖고도 안 되고, 정치력 갖고도 안 되고, 군사력 갖고도 안 되고, 경제력 가지고도 안 돼. 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죽어야 돼.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의 운명이고 내 운명입니다. 그냥 죽어야 돼. 멸망해야 돼요. 이걸 단 한 번에 단 한 칼로 잘라버리는 사건이 이 지구상에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 지구 한복판에 나무 하나가 섰어요. 나무 하나가 그 십자가 나무라 그 말이에요. 그 나무로 말미암아 이 지구는 의미가 변하고 성격 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 무의미에서 의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신앙에서 신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나무 하나, 그 나무에 달린 분이 어린 양이라 그 말이에요. 나무에 달린 분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대 수컷을 하되, 자,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런데 이상하죠? 해마다 6월절에 돌아오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어린 양이 죽는 시간이에요. 보통 3시에 잡거든, 어린 양을. 주님 3시에 딱 제약 끝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6월절에 체포돼서 죽습니다. 기가 막히게 딱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맞아지는 거예요. 이분이 어린 양이에요. 이분이 어린 양. 아, 맞다. 왜 요한계시록은 계속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저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절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느냐? 그럼 이 말을 우리 에베소서 한번 연결시켜 보자. 에베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모든 것이, 자, 이 에베소서에만 그리스도 안에서가 34번 나와요. 34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에게 속할 자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린 양에게 속할 자, 어린 양을 믿는 자,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은 자, 이 어린 양을 내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 있다 그 말이면 이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장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미 썼다 그 말입니다. 이미 썼어요. 생명책에다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도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써놨어. 이름이 김민서 써놨다고. 이영란, 이명렬, 김금연, 박주영 써놨다고. 내가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은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 걸책으로 이렇게 여러분 형상화시킨 거지. 생명책에 기록됐대. 내가 이미 너는 영원히 주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원받을 자, 나의 사랑을 받을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있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마귀에게 절한단 말이야. 저 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이 어린 양. 자, 군사력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인간의 완력도 아니고 이 아무 힘이 없는 조그만 어린 양, 그 피가 이제 바로의 모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바로의 군사의 힘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도탄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하면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로의 군사 밑에, 바로의 권세 밑에 압박을 당하면서 신음을 토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여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겠나이까?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겠나이까? 언제나 우리를 살려주시겠나이까?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 한복판에 하나가득 근심뿐이고 슬픔뿐이고 고통뿐입니다. 내 가슴 속에 내 존재 안에 무서운 구멍이 뚫려 있는데 나는 이 구멍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내 안에 시련이 있습니다. 내가 미친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내 친구들 만날 때 허허거리고 술 한잔 마시고 춤을 추어보지만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내 가슴, 내 존재 안에는 무슨 시련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못 건너뜁니다. 주여 나는 압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그냥 멸망하고 지옥 갑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신음을 토하는 인간에게 바로 어린 양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어린 양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잡으래. 죽이란 얘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설이 뱀의 머리를 잘라내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뱀의 머리통을 자른다는 말은 이 뱀의 머리, 왜 하필은 머리통이냐? 이 뱀의 모든 중심 기능, 머리에서 다 나오잖아요. 뱀의 교활함과 더러움과 악한 생각들과 그 모든 그 둘의 작용이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이 머리를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발꿈치에 물리면서, 발꿈치에 물렸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인간들이 주님을 들어 올리잖아요. 땅에서 들어 올리잖아요. 그리고 그 발에다 못을 박잖아요. 발꿈치를 물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발꿈치를 물어라. 그러므로 사탄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사탄은 파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은 파멸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왜 사탄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당연하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파멸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알고 귀신들은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멸망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돼요. 발버둥을 치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자,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봅시다. 일본이 그렇게 완악하고 간악하게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었죠. 팽창주의 때문에. 일본을 지배한 건 국수주의, 쇼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 국수주의예요. 극단적 국수주의. 자, 국수주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다 거기서 정치 지도자의 이익을 챙기는 거죠. 이거 쇼비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얼마나 간악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난징 대학살을 보셨죠? 여러분, 난징을 점령한 이후에 여러분 한 달 만에 그 10만 명, 20만 명을 죽였습니다. 칼로 목을 다 자르고, 중국인이 막 도망가면 일본 군인이 서관에 얘기합니다. 야, 우리 시합하자. 무슨 시합? 목 자르기 시합하자. 달려가서 누가 목을 많이 자르느냐. 그래서 목 자른 사람, 그 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상금을 받는 거예요. 이런 미친 짓들을 했다고요. 여자들은 다 강간하라고.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그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는 그 책을 아이리스 징이 여러분 썼는데, 난징 대학살을 하기 위해서 난징으로 들어온 사람이 일본 군인의 눈을 봤더니 그건 사람의 눈이 아니었대. 그건 악마의 눈이었대. 악마의 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 스스로가 항복하겠냐고요. 그들 항복하기 한 두 방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2방 원자폭탄 떨어졌습니다.
8월 6일 날 히로시마, 그 다음에 3일 후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두 방 떨어지고 그들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메가더는 여러분 전쟁 항복문을 갖다가 일본 천하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을 반드시 해라. 나는 신이 아닙니다. 천황이잖아. 신으로 섬겼잖아. 일본 사람들 난리를 났어요. 통곡하고. 왜? 자기들은 신국이니까. 신의 나라잖아, 신국. 그러니까 신국이 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질 수가 없겠지. 그래서 그들은 미친 짓을 밥 먹더란 거야. 그러나 패망하고 나서 일본 군들은 도망가기로 접석이 왜? 잡히면 다 죽으니까. 중국 사람에게 잡히면 다 죽었습니다. 일본 군인들은. 당연하죠. 그 폐악질이 대단했잖아요. 그럼 그 일본의 군국주의가 없어요. 그것도 사탄의 힘에서 나온 거거든. 히틀러의 나치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탄의 힘에서 나온 거예요.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사탄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탈린의 이 공산주의가 독재가 어디서? 다 사탄의, 다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국가체제. 원자폭탄 2방으로 그들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의 피, 그것만 되는 거예요. 문, 두, 포스트, 게이트 포스트, 린텔, 인방과 포스트에 발라라. 자, 희한하죠? 인방과 포스트 딱 세 군데예요. 문지방에는 발음은 안 돼요. 인방. 갈보리를 봅시다. 갈보리 산으로 갑시다. 갈보리 산에 제일 중앙에 주님이 십자가 서 있어요. 그죠? 좌우에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있죠. 문 인방과 좌우 설주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하나님이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이집트의 대곡성이 일어납니다. 온 나라가 통곡의 바다에 잡혔어요. 왜? 가정마다 집집마다 죽지 않은 애들이 없거든. 다 죽었습니다. 다 바로의 아들까지 죽었어요. 거기서 바로는 두 손 반짝 듭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 앞에 뱀이 죽는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피야.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피. 여러분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끝난다고. 피를 뿌린다. 그 말이 뭐냐? 자, 피를 바르잖아. 피를 발라요. 붓을 가지고 바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설주, 이 집안을 나라고 생각하자고, 나. 그럼 내가 내 안으로 들어온 입구가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에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피를 바르면 되는 거야. 믿으면은. 그럼 상황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안 해. 그래서 지옥 간다니까. 이걸 안 해. 죽으라고 안에 이를 악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 바로의 힘이 아니라 또 하나 어린 양의 힘을 발휘하고 그 밑에 도탄에 빠져 시험하는 사람들, 당신의 영원자를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희한한 말이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럼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들이 뭐냐? 이 세상 정부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영적 정상화 권세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여러분 지금 한 4, 5m 되는 장군이 어린애 하나를 붙잡고 있단 말이야.
어린애가 그걸 어떻게 당연히 4, 5m 크기의 힘이 아마 5m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 힘보다 한 100배는 강할걸? 100배. 5m 사람들이 발견되거든. 5m, 7m가 발견돼, 화석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어린애, 조그만 소녀 같은 애를 붙잡고 있으면 걔가 어떻게 그 사람을 벗어나. 이게 여러분 통치자의 그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무력화했대. 어린애가 막 바깥으로 나가는데 꼼짝 못해. 왜? 무력화 힘이 없어. 내가 택하고 내가 피를 바란 아이 손을 내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이 세상이 미치고 날뛰고 별짓 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내가 처한 이 세상과 내가 사는 이 마을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이 불안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내 개인은 무한한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이제 우리 여러분과 나는 자유예요. 그래서 엑소도스는 탈출이잖아요.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이 탈출이라는 뜻이거든. 출애굽기, 탈출. 자유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내가 묶여있을 게 없어요. 사탄에게서도 나는 묶여있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걱정, 근심, 불안과 두려움에서 묶여있지 않아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주님이라도 없었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견디냐고요. 이 미친 듯 떠들어대는 세상을 주님이라도 없었다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냐고 이 세상에.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모습이 있다면 하트 모양일 거예요. 그 하트 모양이 인간이 된 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 사랑의 화신입니다. 이 주님이 구약 성경에는 오늘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어린 양을 사랑합시다. 어린 양을 찬양합시다. 어린 양의 피를 모두 바릅시다. 그리고 어린 양 안에서 평안하세요.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곤란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처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나라, 내 백성, 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바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보낸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서 내 백성을 잘 통치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만난 목전의 현실같이 그 통치자를 끌어내리고 여러분 개인적 사욕을 부리고 권력을 뺏고자 하는 악의 무리들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저런 선과 악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 많아. 진실과 미가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온통 거짓말.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될 인간들이 돼버리고 온통 썩어 빠진 인간들이 국민의 대변자라고 그렇게 배반의 판을 치고 자, 그것은 내가 당신네 마을 살기 때문에 나와 같이 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평화하길 나는 내 의무로 기도하는 거다. 그러나 이 모든 현실들이 내 안으로 못 들어온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한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내 개인적 영적 평강과 이 기쁨은 어떤 누구도
손상을 못 준다고 말이죠.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